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찢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샬롬,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7주차, 6주차인가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 주차까지 헷갈리는 이 시간까지 다가와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물이 갈라져 좌우로 벽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쫓아왔다. 바로의 모든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 전차 바퀴가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에게서 도망쳐라.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와 싸우고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특별한 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로 6월절 밤의 이야기였죠.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집안에는 이제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역사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조금 특이하죠. 제가 지금 홍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이 홍해가 갈라졌던 놀라운 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은 항상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밤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만 같고 밤은 그냥 단지 어둡기만 하고 조용하기만 하고 고요하기만 한 시간, 그 시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그 밤. 하지만 그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때로는 달라진 거리를 보기도 합니다. 바로 밤 동안 쓰레기차가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새벽 일찍 우리가 여전히 밤 가운데 잠에 빠져 있을 때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앞에는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어두운 밤, 불안한 밤, 두려워 떠는 그 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 밤 가운데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 참 아픕니다. 고난이 한 번, 두 번 그들의 역사를 지나가면 이제 좀 편하면 참 좋을 텐데 끝없이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는 거지요. 우리도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은 단 한 번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좌절과 고통과 절망은 수없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애굽 땅 가운데에서 노예로 살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도망쳤지요.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6월절 가운데 그들은 결단해야만 했고
그 밤 가운데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히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았으련마는 오늘 이 밤에 또 환난과 고난을 맞이했죠.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마주했을 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밤 가운데에 일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은 이 홍해라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이 홍해라고 하면은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으로 이런 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바다를 한번 쿵 내리치면은 바다가 멋있게 쫙 갈라지는 그 그림과 영상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과 그 영상은 잠시 우리 머릿속에서 좀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좌우의 벽이 되기까지 갈라지게 하는 동안 그냥 순식간에 그것을 갈라지게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밤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통하여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그냥 가르시지 않았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고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순식간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밤의 시간 가운데 밤새도록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물을 좌우로 가르게 했고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맞으신가요? 혹시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그냥 내던져 놓으셨나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이 새도록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물이 물러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 어두움과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놀러 나가고 싶고 또 봄이 와서 아름답게 꽃도 폈는데 꽃을 보러 가고 싶지만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꽃이 펴있는 그 밭은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어버린 그러한 아픈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절망이죠. 아픔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 휩싸여 있어서, 이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어서 이곳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데서 그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새벽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해가 뜨고 그리고 날이 밝아지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갈라지게 하셨던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간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어떻게 되었지요? 바로의 군대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그 홍해의 물에 휩싸여 모두 죽어버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아침이 오는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서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4장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 가운데에 빛이 없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어둠 가운데, 그 불안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잠잠히 가만히 서서 지금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가 하는 의심이 일어나지만 새벽이 올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믿음 없이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홍해를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좌절과 절망과 비할 바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대속하게 하신 데서 마쳤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소망이고 희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일하셔서 물을 물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무덤의 그 어둠 가운데, 무덤의 그 사망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 갇혀서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묻혀 있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부활의 그날까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사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인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프고 어려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고 영상으로 마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사오니 우리의 지금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